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강해가 계속 있어야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십계명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말들 합니다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모세의 십계명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격과 성품 속에서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거기다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어느 시대냐? 다니엘 시대의 예언의 마지막이 다니엘서 12장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빨리 왕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지식이 팽배할 것이다 말을 해요. 엄청난 지식이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혁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고와 더불어서 우리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파고가 뜬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세돌이라는 사람을 더 높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알파고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죠. 그런 시대 상황이, 지식이 팽배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러면은 알파고가 그와 같은 지식의 혁명이 나타나지고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 원자탄을 만들 때 전체를 다 유익한 대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핵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내기를 원했고 소원했지요. 그렇지만은 지금과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와 같은 것에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지구 전체를 50번 이상 5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핵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난 며칠서부터 이제는 북한에서도 김정은 지도자로 더 재확인하기 위해서 당대회가 열린다든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묘한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요. 자기네들은 자위권을 위해서 핵을 준비한 것이고 더 묘한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세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참 놀라운 말을 지금 해대고 있어요.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골치 아픕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신기하고, 뭐 우리 남한하고 더불어 북한은 뭐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더불어 상대를 합니다. 예. 그런 한반도 정세 속에서 어쨌든 막 지식이 팽배하고, 그리고 또한 첨단 기계 문명이 발전하며 그다음에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모스서에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장차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피하여서 별들 사이에 깃들고 숨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다 찾아낼 것이다. 다른 별이 아닌가요? 그렇죠? 뭐 화성이나 그런 데도 그냥 우주선을 쏘아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주공학이 얼마나 첨단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렇게 그래 별들 사이에 너희가 숨고 깃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모스서에 쓰여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비극적인 언어가 다니엘서의 세상 끝날에 그 봉인이 딱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서 교회의 권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권세가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교회의 권세를 딱 세웠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대가 온, 그게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파손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 경건치 못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종교인도 많아요. 예배당 다니고 예배들이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다 알아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 종말을 향하여서 이 강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속에서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많은데요. 경건하고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들 한 67분이 제가 목회했던 이전 날에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시키는데, 목사님 소문 듣고 왔는데요.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왜 저와 같은 조그마한 교회에 다 목회를 하는 저한테 왔습니까? 그랬더니 소문을 어떻게 들었긴. 저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서울 시내 강남구에 그처럼 유명한 교회인데, 예? 지금 한 150억의 교회를 다시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교회에서 왔어요. 뭐 성경 공부 얼마나 잘하고 충분히 배웠겠죠. 근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돼요. 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함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결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어야 해요.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몰라요. 내가 이거 예배당 출석 잘하는데 왜 내가 병들었을까?
내가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는데 왜 내가 병들었을까? 새벽 기도를 빠지나, 철야 기도를 빠지나, 수요 기도를 빠지나, 예배를 빠지나, 빠지지는 않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믿음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자기가 자꾸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음과 같은 말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거 뭐가 있습니까? 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똑같이 말을 해. 예?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공경하라겠죠, 어머니 공경하라겠죠, 순종하라겠죠.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요? 왜 저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래. 여러분 수저론에 대해서 잘 좀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분을 비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들어보세요. 소고기에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등급 있잖아요.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A도 있고 A 플러스도 있고 이러잖아요. 등급이 있고, 학적부에도 이제 등급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C, D, E, F, A, B, C, D, E, F까지 막 다 돼가지고 F 학점의 천재들이란 책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수저론이 지금 한국 이 사회를 완전히 하나로 묶는 거예요. 교육의 병폐가 나타나는 것이 있었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 소유를 가지고 존재를 갖다가 판가름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 프롬 같은 사람은 아주 정말 놀라운 기독교 철학자, 심리학자로서 그런 글들을 써내는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근데 소유를 가지고 존재를 판단을 하는 시대가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에요. 여러분들은 흙수저 금수저만 할지 모르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수저는 뭐냐? 자산 5천만 원 미만은 전부 다 흙수저입니다.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즉 평균 소득이 월 16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흙수저이고, 그 다음에 동수저가 있습니다. 동수저는 자산이 5억 이상 정도는 돼야 동수저가 되고, 가족의 수입이 5,500만 원, 즉 평균이 월 평균 450만 원 이상 정도는 돼야 동수저입니다. 동수저. 그 다음에 은수저는 자기 자산이 10억 이상은 돼야 하고, 연봉이 8천만 원 정도는 돼야만 합니다. 8천만 원 정도면은 월 평균 한 78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야 은수저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금수저가 있어요. 금수저는 자기 자산이 20억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2억 이상 정도는 돼야 하는데 평균 한 달에 1,600만 원 이상씩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 흙수저, 금수저에 대한 내용만 들었을지 몰라도 다이아몬드 수저가 따로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는 30억 이상 정도는 돼야 다이아몬드. 그리고 연봉이 3억 이상 돼서 평균이 2,500만 원 정도 이상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다이아 수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흙수저 논란이 아주 놀랍습니다. 거기에 흙수저 빙고 게임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10개 이상 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흙수저인 것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몇 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안의 화장실에 물 받는 대야가 있는 집, 흙수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흙수저. 세뱃돈을 10만 원 단위가 못 넘어가게 주신 사람들, 흙수저. 알바를 해본 적이 있었다, 흙수저. 부모님이 정기적 건강 검진을 안 받는 집안, 흙수저를. 집에 욕조가 없는 집안, 흙수저를. 집 장판이 깔려져 있는 집, 흙수저. 부모님이 취미생활이 없는 집, 흙수저. 부모가 자식 교육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집, 흙수저라는 거죠. 취미생활 하지 않고. TV가 30인치 이하가 되는 집, 흙수저. 냉동실에 비닐로 싼 물건들이 있는 집, 흙수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밥상에서 음식 남기지 말라 잔소리하는 집안 흙수저라. 음식이 남으면 버리든지 그러는 것이지, 금수저에서는 그 버리거나 다이아 수저에서는 그러지 뭘 남기지 말라 그런 말 안 된다는 것이죠. 가계부에 부채가 있는 집안 흙수저. 고기 요리에다가 고기 요리만 하면 좋은데 뭘 많이 넣어, 그 부피가 많아지잖아요. 흙수저랍니다. 중고나라의 거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전부 다 흙수저랍니다. 부모가 이혼한 집안도 다 흙수저라고. 식탁보에 비닐이 깔려져 있는 그 집안도 흙수저랬지. 비데가 없는 집도 흙수저. 에어컨은 있는데 안 트는 집도 흙수저. 아이고 참. 인터넷에서 최저가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 홈쇼핑에서 흙수저. 연식이 7년 이상 된 것을 몰고 다니는 분들은 흙수저. 유행 지난 옷들이 옷장에 있으신 분들 흙수저랍니다. 이것이 흙수저 빙고 게임이에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 사고방식 가운데 있다면 말이에요.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금수저가 됐건 동수저가 됐건 다이아 수저가 됐든지 간에 전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흙수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흙으로 빚은 바 되어졌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진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흙수저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은 값어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보았었더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정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발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렇게 큰 값어치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금수저를 가지고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다이아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의 왕관과 하나님의 손의 면류관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듯한 그런 사람이냐?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안에 놀랍도록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보배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오늘 특성하시는 권사님은 좀 찬양을 좀 잘 못하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권사님을 아는 분은 저분이 얼마나 많은 그 찬양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음치였었기 때문에 이게 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분인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었으면은 그냥 묻어갈 텐데 그것도 아니라 혼자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과연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금수저냐 동수저냐 아니면은 흙수저냐 다이아 수저냐 이것을 뭘로 판단하느냐면은 너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멋대로 혼자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네 멋대로 살고 앉아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저 권사님이 간증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 경혈 마사지와 같은 이와 같은 산모들을 다루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골반을 탁 맞춥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가장 산후조리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골반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허리가 틀어지고 전체가 다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쓸 물건을 갖다 구입을 했는데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지 어디에 놨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차, 이거 차 안에 있었는 거 했더니 차 안에도 없고. 어디가 있을까? 하루가 지나갔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사가지고 있는데 어디 갔을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없어. 혹시나 고물을 치우는, 아파트에서 고물을 치우는 사람한테 가보려니까 거기는 또 시간이 안 닿고.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101호로 가봐라 그러더래. 101호로 가보라 그러더래.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101호로 가봐라 그러더래. 아니 뭐 그냥 난데없이 101호에다가 배를 막 눌러가면서 내 물건 내놓으세요, 내 물건 내놓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큰 신뢰죠. 저기 혹시 이런 물건을 혹시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랬었더니 그 물건 버린 물건인 줄 알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네?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그래요.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에요. 이런 사람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고 성장하고 발육하는데, 예?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그래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늙어도 결실을 해. 빛이 청청해.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을 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지게 한다더니 하나도 없어. 하나라도 놔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고 또 그 아내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에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아이를 안 주시니까 당신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내 무릎 위에다 둬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써여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겼더라가 아니라 사례의 말을 좋게 여겼더라 해가지고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들어가가지고 여태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그 여자한테 들어갔을 때는 자식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예? 아니 사례가 분명히 이 내 종한테 들어가가지고 자식 낳아서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하락해서 했었더니 이게 임신돼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여주인을 막 멸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 옆에 내를 쫓아내라 뭐 어쨌나 막 가정의 불화가 나타났어요. 저 자식놈의 새끼를 쫓아내라 뭐 이런 가정 불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든 지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가끔가다 바보처럼 굴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아내 말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과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도 네 자식이니. 이 말을 하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예리해요. 그도 네 새끼니 이 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본래 이삭을 주었다면 네 새끼니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니 이렇게 말을 하지. 예? 그런데 그것도 네 새끼니 그래. 그도 네 자식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빌어줍니다. 땅에 번성하며 그 다음에 또 충만하며 이 모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이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게서 12족장이나 나온다고. 모든 것에 막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거야. 내가 네 기도대로 믿음의 기도대로 해주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제동을 걸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흙수저로 태어났건 동수저로 태어났건 은수저로 태어났건 금수저로 태어났건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건 그 상관이 없어요. 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를 딱 걸어냅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서 약속을 세우지 아니한 자이니라. 약속이 없는 자예요. 약속이 없는 자녀예요. 약속이 없는 자녀로서 번성해요. 약속이 없는 자녀로서 충만해요. 약속이 없는 자녀로서 잘 돼요. 약속이 없는 자녀로서 번성해가지고 12족장까지도 날 것을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올 자손을 네게 이제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하심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세우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예?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 것만 파헤치기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것이 뭐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것이 뭐고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야 동수저야 다이아수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10대 때 말에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깨끗한 정말로 이 감성이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숨은 어물이 툭 나와가지고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 쳐 죽이고 모략을 꾸며가지고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까지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살인죄, 피를 묻힌 죄,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 숨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엇을 진실로 깨달았느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구나. 나라는 인간은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한 것이다. 그 속에서 뭘 깨닫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쫓아서 죽어 마땅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첫 번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놀랍도록 그 바탕은 진짜 흙수저라서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내가 모친의 죄악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했었던 그런 흙수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성령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은 못나 터져서 어디다 내놓을 것도 없고 뭐 흙수저인데 뭐 내가 무슨 금수저가 되겠어 은수저가 되겠어 다이아몬드가 되겠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내주시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I will make you 너 만들겠다 이거예요. 뭘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관이란 하나님의 손의 왕관과 하나님의 손의 면류관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I'll make you fisherman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어 주님께서 막 작정하시고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질그릇 안에 거하시는 보배이신 하나님 안에 다 있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셔가지고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같이 불로 연단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겠다라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놀랍도록, 보세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해요. 그 다윗이 죄악 가운데서는 뭘 발견했냐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닫습니다. 그 새로운 놀라운 발견이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이제 시편을 다 같이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것이 무엇이며 어머니가 나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흙수저를 물려놓는데 뭘 존경을 하며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22장 9절 10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저걸 기억하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그것이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9절 말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못났건 잘났건 상관없어요. 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까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며,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갖다가 생산해냈다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바뀌어버려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도 의지할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친이 나를 갖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며. 근데 이게 날 때부터 이제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맡긴 바 되었고, 또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의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흙수저를 물려줬건 금수저를 물려줬건 다이아몬드를 물려줬건 그 상관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놀랍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흙수저 논란이라든지 금수저 논란, 이것을 전체를 깨뜨려 버려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거예요. 다윗은 말해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다, 탐욕에 있지 않다, 탐심에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놀랍게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애다가 가난한 데다가 형제가 8명이고 딸은 없어. 그 집에 아들만 8명 가운데서 말지. 형들은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가지고 양을 누가 치느냐면은 형으로부터 내려가. 아버지는 형한테 말하겠지. 야, 양 치거라 그러잖아. 그러면 네, 그래 말은 해.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일곱째한테 형이 말을 해. 그 밑에 둘째한테 야, 양 쳐. 그러면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내려오면은 다윗한테, 막내한테 내려와요. 그런 집안에서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 가난해서 사울 왕이 사위를 삼고자 원했을 때 지참금이 없었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된다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흙수저 출신이야.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마음과 생각이 흙수저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놀랍도록 정금을 갖다가 들이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을 해요. 부족한데?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수 있다라는 걸 믿어요. 나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 다음 말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 영혼을 시시때때로 소생을 시키시고 그래요. 흑수저는요, 계속 흑수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흑수저예요. 근데 이 흑수저를 할지라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을 시키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자기를 의의 길로 다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그 다음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에요. 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셔. 진설을 막 원수의 목전에서 떡하니 보라가면서 이 진설상을 막 그냥 막 부패 같은 걸 막 탁 차려서 먹고 마시게 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 이거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윗이 혼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은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잖아요. 아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400명에서 600명이 사울왕이 군대를 피하해서 같이 다녀야 해. 아니, 그 생각해 보세요. 혼자 피하에 달아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400명에서 600명을 데리고 어디가 숨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죠? 어떻게 입죠? 어떻게 마시죠? 놀라운 거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예? 나의 평생에 나는 시편 23편에서 그 구절이 가장 아름다워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막 따라 미쳐. 아이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받아. 평생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가지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질그릇 안에 보배로서 흔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오.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거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어떻게 해야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까요? 4절 말씀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참, 어떻게 하면 노엽게 만드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는 나중에 심판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해요. 이놈 새끼 내가 네 애비인데 아비가 말하는 거 복종해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교양으로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훈계로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준으로서 맞춰 이른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비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된 여러분들 이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야 해요. 예? 자녀를 왜 노엽게 하지요? 자기 멋대로 자기 부모의 기준대로 가치 기준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흑수저 집안이라고 여기 놀릴 수도 있겠죠. 자녀가 밥을 먹는데 끄적끄적 먹고 앉아 있어요. 이놈의 새끼야 너 이놈아 밥 제대로 못 먹어? 내가 6.25 때에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말이야. 밥 한 톨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말이야. 끄적끄적거리고 밥상머리에서 그래 복 달아나겠다 또 그래 버려. 입으로 다 뱉어 그냥. 그냥 그것이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 시절이죠. 아버지 시절이잖아요. 근데 자녀의 시절하고 이게 착각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평행선상에다 놓은 거예요. 시대적 구분을 생각을 못 하시는 것이죠. 밥을 남겼어요. 싹싹 긁어먹어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감당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농부가 이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건 농부가 하는 것이고, 그잖아요. 그건 농부가 하는 것인데 그 자녀한테 이 농부가 이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손이 얼마나 많이 갔으면 그건 농부가 하는 것이지. 얘가 만약에 농사꾼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너무 어려. 그 말을 받기에는 주의 교양이 아니에요. 주의 에티켓이 아니고 주의 훈계가 아니에요. 이 지금 당신의 서러움을 여기다 쏟아 붓는 거예요. 예? 싹싹 다 먹어. 긁어먹어. 이놈의 새끼. 그러면 막 애가요 무서워가지고 긁어먹어. 다 긁어먹어. 그렇게 해서 유전된 언어는요, 놀랍게도 그 자식이 가슴속에 울분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춥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을 때는 감춥니다. 근데 그 자식이 커가지고 또 애비가 됐습니다. 결혼해서 애비가 됐는데 자식 놈의 새끼가 또 지가 한 짓을 또 반복을 하네. 끄적끄적거리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말했을 땐 그 말이 딱 나옵니다. 싹싹 긁어먹어 이놈의 새끼야. 예? 그 왜 긁어먹어야 하는데? 나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긁어먹어. 딱딱딱딱딱딱. 농부가 이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손이 몇 번 갔는 줄 아느냐 해가지고 이제 말 지도 모르는 소리를 지가 하고 앉아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일까요? 미국에 어떤 재벌이 있었어요. 뭐 큰 재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진급까지 되는 그런 재벌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정말 피땀 흘려서 그 개척을 하면서 저것을 재벌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모텔에서 자요. 여행을 가면 $30밖에 안 되는데 3만 원짜리 모텔이 미국에도 있어요. 거기서 자요. 근데 그 사람 밑에 아들놈이 있는데 그 아들은 5성급 이상 안 되면 안 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기자들이 일러 바쳤어. 그 아들을 일러 바쳐가지고 회장님, 회장님은 왜 모텔에서 주무십니까? 재벌 되시는 분께서. 근데요 아드님은요 아주 최고급 모텔에서 잠을 자요. 하룻밤에 $1,000 이상 되는 데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부장 아버지 뭐.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이놈의 새끼 당장 끌어와. 이놈의 새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었는데 네가 그따위 짓을 해. 더군다나 며느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우리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냐. 그 집안에 흑수저가 들어가면 죽는 거야. 예? 자기는 흑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는데 고 누구누구가 어떤 재벌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네가 흑수저인 걸 몰라? 이런 데 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혼당했잖아요. 묘한 사회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아버지 좀 보세요.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그러면 회장님은 왜 여기서 주무십니까? 나는 이것이 즐거워. 몸에 뱉지. 근데 아드님은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부장 아버지. 얼마나 자유해요. 그게 넉넉하잖아요. 가슴이 넉넉하면서도 또 그와 같은 나는 이 시대에 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불편하지 않아. 근데 그 아들은 내 시대하고 다르잖아. 얼마나 넉넉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를 그 자식이 누리겠다는데 얼마나 기뻐? 네? 이와 같이 넉넉함이 있으면 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에요. 자기 기준 속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자기 기준 속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자식 놈의 새끼는 나는 참이도 어디 지역 참이는 못 먹고 참아. 에? 성주 참이는 참아 못 먹고 그 밑에 단계를 먹고 있는데 야 너 뭐 먹을래? 참이요. 그 참이 뭐 줄까? 전 저 참이 맛있던데. 오늘 참이 성주 참이. 그거 비싼데? 속으로 그러는데 먹겠다고 하니까 사주면서 질투가 나. 이놈의 새끼가 나는 이 다른 학급의 참이를 먹는데 저는 최고급의 참이를 먹는다고 질투납니까?
그 속에서 지금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자가에 있는 나가, 예? 그것을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넉넉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왜 마음을 그렇게 써야만 하죠? 주님이 나를 넓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넓히실진데, 주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실진데, 여러분들은 재물을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하셔야 해요.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다윗이 시편의 16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라고 딱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매력 있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를 말한다니까. 잘 들어요? 이왕이 구하고 믿을 거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잔의 소득만 구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살기만 그냥 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업까지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잔의 소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이 되어 주실 수가 있음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역사하셔요. 에이, 저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좋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께서 나의 산업이 되시고 기업이 되어 주신다면 그 기업과 산업을 주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것마저 줘. 예? 근데 뭐더러 그냥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그것만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이것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됐느냐?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오며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어떤 연락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오 나의 잔의 소득까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믿지 못하는 하나만 믿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잔의 소득뿐만 아니라 기업을 다 주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열국을 다윗의 발 앞에 복종을 시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 속에서 이 믿음의 조상 속에 내려와 있고, 이게 내려오는 수천 대까지 이르는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것 속에 다윗은 들어가기를 원해. 어떻게 들어가죠? 믿으면. 어떤 하나님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으로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어느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주고, 이 속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그럴까요? 엄마가 이런 때 어려운 곤경에 처했었는데 이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그 곤경에서 건져내 주셨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유수환이라는 건 뭐 다이아몬드냐, 그 다음에 동이냐, 은이냐, 흑수저냐,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지금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이 훈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의 집을 보석으로 채울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요. 잘은 몰라.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 믿어. 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때 주님을 믿고 어머니가 그때 주님을 믿은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속에 믿음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 속에 믿음이 유전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뭘 유전을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 믿었었더니 그때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믿었었더니 주께서 임재하여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 십자가예요. 이미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뭐 부모가 내가 원하건 안 원하건 간에 부모 속에서 유전되어 가지고 내게 기질이 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아버님은 우울질이었어요. 내 어머님은 다혈질이세요. 다혈질하고 우울질은요, 우울질은 좌뇌가 놀랍도록 발달이 돼요. 감성이 그게 두뇌가 좀 발달이 안 되죠. 그런데 다혈질은 감성이 굉장히 발달돼요. 그런데 지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해를 잘 못하고 어머니 코드하고 아버지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늘 싸우신. 내가 볼 때는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싸우셔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중간에 내가 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좌측에 그 저기 아버지 우울질이 있고 우측에 다혈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두 분은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서 우울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게 되다 보니까 그 우울질이 우울증으로 왔어요. 그건 참 비극적인 결과죠.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앉아있네. 수명이 짧은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비극적이고 처참하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막 이게 가득 차가지고 영적으로 이 감성이 발달이 안 돼요.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 I'll make you, 내가 너 만들겠다고 그랬었지. 그리스도가 나를 어루만져가지고 이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빛나는 지성이 나타나고 놀랍도록 감성이 이제 우리 어머니의 기질을 다루기 시작하는 이 감성이 이 영적인 감성을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면서 내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저절로 되니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것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빚어 만드시고자 원해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것이 무엇인가 그걸 따지지 말고 이건 뭐 흑수적은 금수적은 그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부모를 원망할 일이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 속에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가지고 여러분을 금처럼 정금처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자식들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모를 공경을 해요. 예? 내가 뭐 계명에 쓰여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었어요? 어른들한테 너 내가 잘해주고 너 어떻게 지켰는지 너 분명히 기억해. 너 나한테 내가 너한테 그건 보험 들은 거야. 너 나한테 전부 다 갚아야 해. 너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아름다워? 엄마요. 너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좋아? 엄마요. 그러면 네 애비는 몰라. 그렇게 키울 일이 아니지. 예? 참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의 교양과 이 훈계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은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아이 자녀들로 하여금 여기에 쓰여져 있죠. 3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그 자녀들 속에서 그 기업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세요. 지금 좀 못나 보이는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예? 참 왜 다이아몬드 집안에서는 바보가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냥 서울대 나오고 뭐 어딘데 부모가 다 의사 출신이다 뭐 변호사 출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 지성이 발달되고 그냥 그 다이아몬드겠어요. 나름대로는 사회적으로. 근데 거기 바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낮춰요. 또 낮춰요. 그게 복이 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이처럼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쫓아서 주의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되 어쨌든 나는 이처럼 가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오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나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가정을 세우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으로 끌어가며 이 세상 다 하기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평생 동안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